감사합니다. 나무마다 수명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큰맘을 먹고 유명타는 장미원에 가서 몇 가지 빛깔의 장미꽃을 사다 심었는데 이제 이사를 하게 될 때쯤 한 10년이 지난 장미꽃이 그전 같지를 못합니다. 꽃의 크기는 물론 많이 피지도 못하니까 이제 저것을 버리고 가야 되겠나 했더니 우리 나영한 집사님이 목사님 속는심 잡고 장미줄기를 다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뿌리만 가지고 가서 다시 심고 물을 자주 줘보세요. 살아나면 두 번째 장미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줄기를 다 잘라버리고 뿌리만 갖다가 심고 물을 자주 줘 보았습니다. 새싹이 나오더니 두 번째 인생처럼 꽃이 크고 아름답게 피어갑니다. 또다시 10년 세월이 지나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한 번 잘라버리고 그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 새로운 장미 꽃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우리 일생에 가는 길에는 때로 어려운 역경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건강의 문제 또는 수명의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전환기로 생각을 하고 그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길을 찾으면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마련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의 길을 보이시는 말씀입니다. 18장 1절을 보면 어느 몹시 뜨거운 햇빛이 있는 날 아브라함은 상술이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범상치 않은 사람 셋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즉시 나가서 물어봅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쉬었다 가실 수 없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아브라함은 즉시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 주고 음식을 마련하고 짐승을 잡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대접을 잘 받더니 9절에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네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예, 장막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니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례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는 참 아브라함이 듣기에도 놀라울 만한 일인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99세입니다.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원래 그 본부인 사라를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네게 자손을 주리라. 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본부인 사라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니까 일찍이 양자를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거든 그 양자 엘리에셀이나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자식을 얻게 될 것이라.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사라에게 전해주니까 사라가 나는 이미 여인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으니 당신이 더 나이 들기 전에 우리
적은 부인이라도 둡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당시 상황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가 생식 능력이 이미 없어진 이런 상태라 그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아이를 낳으려고 한다면 성관계를 할 수 있을 만한 건강이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 사라가 솔직히 고백하지 않아요? 나는 생리가 끝났고 남편은 노쇠했고 성관계도 못하고 그런데 어찌 낙이 있겠습니까?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보아야 별을 따죠. 성관계를 갖고 아이를 임신을 해야 낫지 않습니까? 당시 두 사람의 건강 상태나 경험으로나 무엇으로 보아도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가 없으니 창세기 18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천사들의 대화를 사라가 안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되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분명히 아이가 있으리라. 여러분, 쉬운 말로 농담과 같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만큼 하고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어떻고 가정, 재정, 형편은 어떻고 그리고 구성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었고 그 축복을 여러분은 받아 누리고 있으신가 그 말입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았다. 그러면 당신 요즘은요? 지금 군산 수성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김봉욱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전도사님 일로 오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그랬다라는 것이면 당신은 뭡니까? 예? 아니 성경이 그랬다는 것하고 당신은 어찌 믿느냐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소.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꽤나 유명한 유시민이라는 분이 있어요. 정치가 중에. 어느 날 공석상에서 지금도 그 옛날 얘기 같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 얘기를. 여러분을 나 자신에 대하여 나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믿어보았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아브라함은 그랬죠. 그러면은 여러분은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어떤 분은 많이 안다고 따라 외고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다는 분도 우리 교회에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신과는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내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어떤 결과를 보시었는가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이제 성경을 읽으시려고 나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6장 49절로 4절로 9절.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시고 여러분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을 받고, 남들 보고 많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나는, 내 가정은, 제일교회는 그 말씀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니, 오늘 본문에 나이 많고 몸이 약하고 도저히 생리도 끝나고 성생활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니 자식 낳으리라. 좀 더 우리에게 가까운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어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애 낳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적들을 너도 행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믿습니까? 성경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얼마나 순종을 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실제 우리의 이 일들을 이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제가 서 있는 이 강단 자리, 언젠가 말씀드렸죠? 집주인이 목사님, 우리 땅 사세요. 32평이니까 3,200만 원만 주세요. 요즘 돈으로 말하면 3억 좀 넘는 돈이겠죠. 그런데 저희 교회 그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적금 들어놓은 것도 없고 현금도 없고, 그러나 연락이 왔으니 재직회를 열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아마 그때 참여했던 분도 꽤 많겠죠.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3,200의 땅을 사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단 어떤 분이 계약금만 마련해 주시면 제가 그 계약금이 뜯기는 한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놓고 어떻게 해서든 제일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나 저제나 말 많은 게 제 교회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제 땅을 사고 싶어서 좀 이상해졌는가 봐. 돈 계약금 320만 원을 뜯기는 한이 있더라도 계약을 하신다니 그 320만 원이 애들 이름인가? 어떤 분은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 적금을 들었던 돈이 있는데 그게 지금 들어가면 꼭 320만 원입니다. 찾아가지고 와서 우선 계약을 할까요? 우리가 샀으니까 제가 여기 서 있죠. 그러면은 그건 얼마 안 되는 돈 문제니까 그렇다 치십시다. 귀신은 얘기,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동아일보에 가끔 납디도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서 화제거리라. 여러분, 귀신 혹시 보신 분? 귀신 혹시 느껴보신 분? 병 중에 귀신이 주는 병이 꽤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은 학교 가기 전에 이상하면 저희 집에 들러요. 목사님, 학교 가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기도 받으면 그 즉시 나니까. 그런데 며칠 있다 또 이제 그게 오고. 귀신 하나도 있다고는 그러나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제일교회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3,000도 더 되는 숫자. 그럼 물러갑디다. 지나간 일이니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붙잡아 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목사님 수고 많으셔요. 어떤 분이 와서 어제 이렇고 저는 가는데 볼 때가 따라가도 수백이 쫓아갑니다. 쫙 쫓아가는데, 저 큰일인데, 주여! 소리를 들고 기도했는데 며칠 따라갔어요. 집에까지. 집에 가니까 가려고 난리가 나고 샤워를 하고 떼수건을 미루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본문은 아이 문제예요. 언젠가 결혼을 했는데 손이 귀한 집에 지금 10여 년이 됐는데 애가 없으니 가문 문제가 됐답니다. 금년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면 이혼이다. 그 가정이 아니라 가문이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친구 입장에서 참 딱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왔어요. 어제 두뇌에 같이 와서 기도를 했어요. 며칠 있다 전화가 다시 왔어요. 한 번만 더 받으면 안 될까요? 기도해 드렸어요. 몇을 낳았을까요? 아들만 둘을 낳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이야요. 자꾸 아기를 가지면 유산이 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제 기도를 했는데 조그만 아기가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기도를 끝난 다음에 혹시 근간에 산부인과 갔다 왔어? 그러니까 예? 산부인과 갔다 오셨는가고요. 왜요? 하나님의 아기를 보여주셨는데 아무도 모른답니다. 의사하고 자기만 알지. 그런데 아기를 가졌으니 마음 편히 갖고 조심을 하세요. 몇 달을 지나가는데 또 적은 사고가 났어요. 산부인과 달려가니까 유산이 될 것 같다.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도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학을, 세상의 상식을 더 믿을 때가 정말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어느 날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제 곁에 오더니 목사님, 옛날에는 그런 일이 참 많았죠? 그 말은 지금은 없다 그 말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능하지 못할 일이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21장 2절 3절을 보니 정말 사라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 이게 의학적으로 세상 경험 상식으로 도저히 어려운 일인데 어떤 분이 혹시 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90이 난 할머니가 자연분만을 해야 될 그때인데 그 애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 잉태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애를 갖기만 하면은 낳는 건 누가 낳습니까? 이사야 66장 9절에 보니 아이를 갖게 하신 하나님 해산케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사라는 90에 애를 낳다가 이삭을 낳아놓고 죽었을까요? 창세기 23장 1절을 보니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90에 낳고 127세면 37년을 더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이를 낳고 이삭 하나를 낳고 끝일까요? 창세기 25장 1절 이하를 보면 후처를 맞이합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더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을 못하는데 정신적으로 보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치료하시옵고 육체적으로 말하면 죽은 것 같은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치료하여 아이를 낳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사니 75년을 더 살며 아이를 6을 더 낳고 간단합니다. 믿음을 치료하셨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그걸 믿고 그리고 육체를 치료하셨어요. 적은 부활처럼 건강을 회복하고 70년, 40여 년을 더 살게. 그러면은 여쭤보십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고? 뭘 하고 계실까요? 하늘에 계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고 믿으라고 하시고 믿고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첫째, 잘 믿지를 못합니다. 혹시 한 번, 두 번 기도도 해보고 뭐 또 헌금도 해봅니다. 그러나 참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도 25년 적은 세월입니까? 그 아들을 드리고 큰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데는 40년 세월. 현대인의 가장 약점은 어쩌다 좀 해보지만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 어떤 말씀을 순종을 해 보았고 몇 년을 기다려 보셨나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손을 주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러면 그 약속도 이루어졌나요?
예,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세월 가진 시련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닷가 모래처럼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만 아브라함이 후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금 세계에 수억이요. 계시록 7장에 가보면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유대인은 어디를 가든지 경제권을 가지고 그 경제권을 그들이 끌어잡으면 미국 경제도 어렵답니다. 그런데 안 통하는 나라 하나 있답니다. 유대인들이 연구한 결과 안 통하는 나라 대한민국. 왜 안 통하느냐? 지능지수도 높지만 그들의 부지런함을 닮아갈 수가 없다.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똑똑하다는 유대인들도 대한민국 사람들 그 부지런함은 우리가 당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래도 6.25를 생각하면 지금 복을 받아 잘 살죠. 기적적으로 6.25 3일 만에 유엔은 대한민국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소생한 이 나라요, 이 민족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도 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당장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속히 달려온 것은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을 해야 잘 살고, 소련이 러시아가 지금도 우리를 크게 박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하고 협조를 잘 해야 자기들의 경제가 살아난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대한민국처럼 자유로운 민주주의, 잘 사는 나라, 가난하고 불쌍하던 사람들이 여러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고 싶다. 여러분과 저는 전쟁을 1살에 해방, 7살에 6.25, 22살에 월남전을 정말 어려운 세대를 지나갔지만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우리가 잘 사는데, 제가 며칠 전에 몇 분에게 물었어요. 저와 함께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건강으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왜요? 이 땅에서 일부를 거둬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나머지를 거둬요. 이제까지 제1교회 이제 50여 년 역사에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어떤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장수하리라고 설교를 해가시다 보통 설교를 1시간에서 1시간 10분 하셔요. 그래도 이제 끝날 때가 됐나? 그랬더니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려면 채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주 약하셔요. 채식을 안 했나? 여러분, 목사는 믿음이 다 좋습니까? 목사는 다 복을 받아서 떵떵거리면서 떠듭니까? 저는 제 마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가 되어 설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기도하려면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하려면 금식 기도하고, 단식을 하려면 단식도 해보고, 11조를 드리고 천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자식도 첫 것은 드리고, 그리고 유산도 첫 것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교인들과 보며 가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으십니까? 무엇을 몇 가지나 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참아 기다려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며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물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라,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화를 추구하고 복을 받아 살아가는 저들을 보라, 우리도 저렇게 되었으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차리시되 부지런하세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보는데 부지런하세요. 그리고 참아 기다리세요. 저는 일평생 저 자신에게 다짐을 수없이 했습니다. 참아보자. 더 참아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순종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조금 더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이 내 몸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자녀와 일터에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일본이 망해갑니다. 중국이 흩어지려고 합니다. 러시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백성이 많다고 자랑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없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은 대한민국이요, 아름다운 것을 보일 것은 여러분이요.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따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도 여러분과 저를,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한 번 새롭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그 약속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나라의 민족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세요. 기도하십시다.